아니. My mother's a little hot. 예. 오늘 본문 말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짐을 지고 싶지 않다 또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이 아니죠. 어쩌면 비신앙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 말의 근본을 찾아서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살고 싶은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죄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모습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의 세속 신학자들도 저들은 하나님 없이도 신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소개한 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오래된 영화였습니다. 1989년도에 나온,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2분짜리 트레일러만 잠깐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My mother's a little high-strung. The fact is, you'd be working for me. She can say anything she likes, but she can't fire you. I wouldn't be in your shoes if the sweet Lord Jesus come down and asked me himself. I don't need you. I don't want you. And I don't like you saying I'm rich. What are you doing? I'm trying to drive you to the store. You're speeding. I can see it. We only doing about 19 miles an hour. I like to go under the speed limit. But speed limit's 35, yeah. Nothing came easy. Morning, Miss Daisy. You leave my flower bed alone. They didn't connect. I just love a house of pictures, Miss Daisy. I don't want you nosing through my things. They couldn't agree. You took the wrong turn at Opelika. Well, now you took it with me, Miss Daisy. And you got the man. They wouldn't give in. Well, I'll help you to the door. Thank you, Hope. I can help myself. Now, ain't just some back of the neck you look at while you going wherever you got to go. I'm a man. But from place to place, I ever tell you about the first time I leave the state of Georgia? When was that? A few minutes back. from season to season. It's not a Christmas present. Oh, no. Well, go on, open it up. Well, look at that. Ain't nobody never given that book before, Miss Davis. For 25 years, they shared each other's lives. You ought not to be driving anything the way you see. How do you know how I can see less than you can look out my eyes? And touched each other's hearts. Oh, Yes. you're my best friend. Morgan Freeman, Jessica Tandy, Dan Aykroyd, driving Miss Daisy. Did you have the air conditioning check? I told you to have the air conditioning check. I don't know what for. You don't ever allow me to turn it on. Hush up. Bye. Good luck. Good God. 예, 데이지라고 하는 할머니, 72세 된 할머니, 아주 꼿꼿하게 과부지만 살아왔던 한 할머니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첫 장면이 운전을 하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바람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장면이 첫 장면이죠. 그래서 아주 부자인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운전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운전수를 고용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운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잠깐 실수한 것뿐인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운전수를 고용하는데 바로 여기 흑인인 호크라는 흑인이죠.
그 운전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단코 내가 파이어하지 않을 테니까, 해고하지 않을 테니까 그 할머니 곁에서 끝까지 붙어 있으라. 가진 모욕을 다 당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I don't want you.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I don't need you. 내가 필요하지 않다.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세월을 오랫동안 보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사가 있고 좋은 차가 있지만 걸어서 가게에 장 보러 가는, 전차를 타고 장 보러 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정말 거부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할머니의 그런 꼿꼿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25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 호크라는 흑인도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모욕을 다 감수하면서 25년을 함께 지내는 겁니다. 25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 할머니의 마음은 바뀌어져 갔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이 그 할머니는 더 이상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실버타운으로 가는데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데 실버타운에서 그 아들과 호크의 방문을 받습니다. 방문하게 되죠. 그 아들하고 흑인 운전수 호크. 그 아들하고 운전수가 방문할 때에 그 할머니는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를 운전했던 25년 동안 삶을 나누었던 그 운전수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You're my best friend라고 얘기합니다. 예, 트레일러는 안 나왔지만 영화에는 할머니가 호박파이, 추수감사절이어서 호박파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기는 손이 떨려서 못 먹으니까 호크 운전수가 그 입에 떠먹여줍니다. 그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결코 그 할머니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죠. 그때 당시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있던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유태인이었는데 꼬박꼬박 유태인의 회당에 가서 자신의 유태인 의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바뀌어서 당시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 설교를 일부러 찾아서 설교하는 현장에 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 할머니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할머니의 마음이 이제 변화여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믿어주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여는 그 대상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일 것입니다. 70대에 고집센 이 데이지 할머니가 거의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고집을 끊고 자신도 남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처럼 우리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존 와이어트가 말한 이 경구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 와이어트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담한 삶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한 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다. 짐이 되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은 저희 어머니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짐이 되고 저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는 서로에게 짐이 되도록 만들어졌고 지어졌습니다.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어쩌면 굴욕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굴욕적입니다. 데이지 할머니처럼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운전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도 굴욕적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한다면 그것 또한 굴욕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어쩌면 굴욕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굴욕적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소한 굴욕과 더 심한 굴욕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존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존은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의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뜻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도 지고 공동체가 져야 하는 큰 짐도 같이 지는 삶, 그것이 성숙한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고 했을 때 이 짐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을 때 이 짐은 영어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그 말은 헬라어 원어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각 짐을 서로 지라고 했을 때 이 짐은 버든이었습니다. 아주 큰 짐입니다. 혼자 지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혼자 지기 힘든 짐을 혼자 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일 수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을 때 이 짐은 로드입니다. 로드. 가벼운 짐이죠. 자신이 질 수 있는 짐이죠.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있다면 이제 공동체가 져야 하는 큰 짐도 같이 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완전히 의존적입니다.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독립적이 되어지려고 합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어른이 되면,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더 어른이 되면 상호 의존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풀이하자면 dependent, 의존하다는 것은 dependent. 어릴 때는 우리가 depend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depend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면 dependent의 인자가 붙습니다.
independent,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자라서 어른이 되면 interdependent가 되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상호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종교인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율법주의일 것입니다. 공로로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을 그 율법주의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각각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한하고 맙니다. 노력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노력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한하는 것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는 측면에서 나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약화시키는 그 율법주의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 사람을 교정하라는 뜻입니다. 그 당사자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도록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 그 부러진 팔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기부스를 하고 목에 끈을 맵니다. 이 목은 무슨 잘못입니까? 목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팔이 잘못해서 부러진 것이죠. 하지만 목에 그 기부스를 매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목은 그 부러진 팔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빨리 교정시켜서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참고 있는 것은 짐이죠.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뽑는 것으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어려움과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으로 짐을 나누어 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은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너무 조급해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기 위한 것임을 우리 마음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책임입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는 그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버든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단축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조급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빨리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내가 편한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 견디고 섬겨야 하는 나라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짐을 지고 가는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훈련일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신 능력을 배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늘 이런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것이 이루어졌더라. 기도했더니 병 나았더라는 간증은 많은데 기도했더니 기다리게 되더라. 기도했더니 참게 되더라. 기도했더니 짐을 서로 지게 되더라는 간증은 없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조차도 어떤 힘으로 이해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어떤 사람을 빨리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각각 자기의 짐만 지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의 빛과 번쩍한 어떤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곳에서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풍성한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도 정말 우리는 무지하게 풍성한 2019년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풍성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짐을 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메꾸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져야 될 짐을 대신 졌기 때문에 그런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분명히 있었고 그 누군가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풍성하게 2019년도를 보내게 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 그것조차도 힘으로 생각하고 멋있는 어떤 행동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도 멋지게 사랑해서 나의 아들을 죽인 저 원수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멋진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굴욕적이고 더 기다려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어쩌면 돌을 맞는 것으로, 그래서 참아야 되는 것으로 사랑이 표현될 때가 더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을 맞았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 군중을 향해서 마지막 짧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멋진 모습이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낮은 수준, 나를 돌로 칠 수밖에 없는 저런 미약한 상태, 저 잘못된 모습을 받아들이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른 관점입니까? 나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멋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는 훌륭한 곳이야, 나도 가고 싶어. 나는 소리를 듣고 싶지,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왜 저렇게 싸우고, 왜 저런 식으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지 정말 나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마다 나도 교회를 좋게 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빛과 번쩍하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곳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어쩌면 그런 돌을 던지는 그 세상을 향해서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굴욕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서 저들의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저들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그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끌어안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죠. 우리 모두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는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데이지 할머니와 그 흑인 운전수 호크는 25년이 걸려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장 큰 소망은 제가 중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저를 둘러싸고 여러분 품에서 눈을 감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데이지 할머니처럼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제가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의 입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떠 먹일 수 있다면 그것이 목사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일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랬던 제 자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지하고 싶지 않은, 의존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차하게 뭘 손을 걸려? 나도 내 먹을 거 다 벌 수 있어. 그 생각이 나를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더 당당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성도들의 주는 것을 먹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사라면 그게 어쩌면 더 굴욕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복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져주십시오. 서로의 부족한 부분 서로 져주십시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이 한 가지 우리 지키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 우리가 2020년도에 더 깊이 깨달으면서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02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그 이후에까지 이 산길교회가 그렇게 든든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가 서로의 회복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일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위로 받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위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정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에 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2020년도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심령 한 심령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생을 넉넉하게 주님 주신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